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서울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한 번은 북한에 갔을 때 공산당 간부가 철학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철학가가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고약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묻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라. 선생님은 본 적이 없는 것은 모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까지 본 게 많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은 게 더 많습니까? 물론 보지 않은 게 훨씬 많지요. 그렇다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입니까? 그 철학가는 기우뚱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듣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였지만은 돌아서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가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진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께서 행하는 그 표적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하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50이 훨씬 넘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여도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육적인 사람인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과연 육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소개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자, 희락의 열매를 맺자, 뭐 충성, 온유, 오래 참의 열매를 맺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그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쓰고 싶은 것 실컷 쓰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더 편안한 이 세상에서 신나게, 그 다음은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내 몸이 편한 것을 찾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부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요 또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을 조르고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가 편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나치게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루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발을 붙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이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드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속이려 합니다. 세상 욕심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근심 속에 나를 자꾸 빠뜨리려고 합니다.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자꾸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내 몸은 비록 죄로 죽을지라도 내 영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한 모든 인간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했지만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이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적어 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서 또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영접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권세 사로잡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음을 깨닫고 나고서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사람을 고소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가 사단 마귀가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정에 가다 보면은 검사가 뭐 이러한 일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변호사가 변호를 하잖아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 사람 행한 이러한 일들은 죄로 볼 수 없다. 판사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 무엇이 안 됐다, 잘못했다, 심판받아야 된다 말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죄의 권세도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순종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어떤 권세로도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